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어 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더불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바지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 디모데오 1서를 적은 바오로 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디모데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이제 말년에 자신의 죽을 때를 이제 예감하면서 감옥에서 적은 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오를 결국에 당신의 제자로 삼고 또 이제는 그 전도 여행을 함께한 동반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남기면서 어쩌면 그 육적인 아들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수한 이로써 그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바오로 사도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그를 칭하지만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들은 어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적으로 했던 그의 삶 이전에 함께 했던 이들은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존재됨을 그들은 느꼈지 않겠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산전수전 온갖 고통, 고초를 다 견뎌냈는데 오늘 이 편지 안에서도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포박하러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나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나를 다시금 말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당신의 그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정해진 그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소명의식을 자신이 느끼고 그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당신을 택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가는 곳마다 그 반대와 또 어떤 박해 속에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열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했죠. 그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외적인 그 탐스러운 열매처럼 그런 열매로 우리가 단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한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화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으로 살아왔던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난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하였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그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로 인식되는 이 존재가 이제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열리면서 내가 아니구나.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피조물답게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라는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감이 없이 나는 좋은 나무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뭐예요? 주님 제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왜?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견주어서 바라본다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가지 끝에 맺어진 그 열매는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근데 그 나무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은총을 먹고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좋은 나무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존재감. 바오로 사도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래도 자신의 고상한 면, 자신의 좀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야 되는데 편지 소두부터 뭐라고 해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뭐예요? 나는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영적인 아들에게. 이것은 어쩌면 우리라는 이 존재가 얼마만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 죄악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그 무언가를 깨달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머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빛 속에 자신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오로 사도와 같이 첫째가는 죄인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영양분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아우스티노 성인은 복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의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존재가 한순간에 변화되었던 그 순간,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당신의 모상으로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숨어서 도망쳐버리는 존재로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하루라는 이 시공간 속에 머무를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비단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 거닌다면은 늘 순간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이것은 그냥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상투적인 그 죄인이 아니라 깊숙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드러낼 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그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어떤 집을 짓는데 하나는 뭐예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 또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비유를 쓰세요. 근데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열매가 이제 연걸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양분을 제공하시는데 바로 그 뿌리로부터 토양의 그 영양분과 줄기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그 수로가 열리면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실행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실행하는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열매가 안 맺어지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루카복음 1장에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8절에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잉태하시고 9개월 동안 임신하시고 나서 9개월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그 과정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갈망과 목마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죠. 세상적인 썩지 않을 그 빵에만 마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죠. 먼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느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셰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간직하였다라는 그 성모 마리아의 표현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의 밭에 온전히 안착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걸 간직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밭과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흡사하겠죠. 간직하면 그 말씀은 그 마음 안에서 영양분에 의해서 싹이 돋고 줄기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열매가 덩그랗게 그냥 맺어질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말씀을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은 내 안에서 자라서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의 힘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환 원리를 깨달으면은 내 말을 듣고 실행한다는 그것이 말씀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나와 아버지가 너 안에 머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결국에 뭡니까?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보면은 어리어리하고 잘 지은 그 집이 부럽습니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집을 내 안에, 내 성전에 어리어리한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을 내 안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지어져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우리는 계속 정화하고 또 그 안에 바로 그 말씀이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그 에제키엘서 그 46장에 보면 뭐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되살아나죠. 어떻게 보면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만물을 되살린다고 그랬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그 말년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오로 사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생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한 생애를 마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예요? 그를 통해서 맺은 그 열매를 우리도 맛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만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내신 분이,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생에서 사라지더라도 그 열매는 길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미사에 또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또 결혼 성소를 받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또 손자까지 낳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진정으로 그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려면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집에 그 가정의 중심에 과연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식탁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은 그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사목을 할 때 그 지역의 달동네라는 아주 좀 가난한 지역에 제가 그 사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정 방문을 이리 갔는데, 그곳에 보면 그 집은 뭐 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막 오솔길로 해가지고 한참 올라갔어요.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철 대문 해가지고 삐끄덕 해가지고 열고 들어가니까 뭐 그런 곳에 사는 집은 또 내부도 뭐 두말라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초라한 그 집에 제가 들어가는데 그 신발장 위에 바로 그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남편 또 일찍 이제 신부님이 집에 가정 방문 온다고 해가지고 일찍 다 모였어. 그래가 다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에 들어오는데 저 입구에 화이트보드 말씀을 적어놨는데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성가정이지 않냐고.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등교를 하러 나가든지 남편이 출근하든지 자신도 맞벌이 하니까 나갈 때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이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그 복음을 읽고 자신에게 와닿는 그 말씀 한 기절을 화이트보드에 적고 나간대요. 그럼 그 연이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보고 또 나가는 거죠. 출근하고 등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하루가 끝날 때 촛불 켜놓고 그 가족끼리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집안은 이 세상의 어느 집보다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견지에서는 가난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어떤 기준에 함몰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유행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내 삶의 그 자락에 하나님의 열매가 덩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내 삶이